제가 한창 커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커피를 조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그런 물음입니다. 커피 맛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가 커피 맛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원두, 그리고 로스팅, 추출. 어떤 원두를 쓰느냐가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잘 이렇게 로스팅을 하느냐. 마지막은 추출의 방법이죠. 뭐 드립이냐, 머신이냐. 사실 이 물음의 답은 뭐냐 하면 원두입니다, 원두. 대부분은 로스팅이나 추출에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요리의 기본과도 이 내용은 그대로 통합니다. 아무리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탁월한 레시피를 가져도 신선한 재료라는 이 기본이 없으면 그건 다 꽝이에요.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 새해 첫 주를 여는 이 첫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에게 정말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날마다 행하고 막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빨리 불을 끄셔야 돼요. 정작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자기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신앙인, 저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기초 체력, 기본 체력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매우 중요한데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구구단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이 미분적분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한가요? 자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은사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것,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 그건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교하는 이유도, 전도하는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예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이 엉뚱한 데 코를 박고 있어서 야, 너 거기 예배할 때가 아니야. 네가 정말 고개 숙이고 예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이고요. 대단한 능력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신앙은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가 살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집니다. 한성교회가 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또 제 목회 철학의 출발지 진원지이기도 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어서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밥 힘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챙겨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문제로 일단 고민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무척 적어요.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희귀합니다. 너무 많이들 무심해요.
그냥 주일이고 예배가 드려지니까 예배한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 마음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를 함양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 그 예배를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지간에 아주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것, 그건 그의 예배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또 연초부터 11조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라기는 비교적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만은 사실은 말라기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연기 내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예배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질타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자, 6절을 오늘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고장이 났습니다. 나머지가 다 꼬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함량 미달의 예배인 1차적인 원인이 그들의 마음,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결여. 이 말을 조금 돌리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경험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막 눈물로 예배 드리고, 저는 성가대를 했는데, 이 성가대에서 4년, 5년 동안 막 울면서, 그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막 적었어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간절함, 그런 절실함, 그런 사모함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는가? 하나님과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나를 온통 사로잡았는데 더 깊어졌는가? 아니면 현 상태라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과 함께 다 그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의 마음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코웃음을 친다. 참,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기다려져서 금요 철회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 불이 다 꺼져서, 아니 내가 목요일 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랑이 식고 간절함이 다 식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앞에 찬양 인도자가 같은 찬송을 3번만 부르면 막 짜증을 내고, 구약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습니다. 또 그 드리는 절차나 법도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은혜가 아주 충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식고 사랑이 식고 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대로 이 구절을 그대로 옮긴다면 이 얼마나 지겨운 일인가. 이 얼마나 지겨운 것인가. 절규조의 감탄입니다. 애정이 빠져버린 예배, 마음이 식어버린 예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문을 누가 걸어 잠궈라. 난 저런 꼴 보기 싫다. 마음이 빠져버리고 흉내만 내는 저런 예배, 나 역겹다. 양 잡고 사 잡고 하는 거 다 그만두라.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성교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며 드려진 예배인가. 여러분, 스티븐 캐르나기 한 이 얘기 제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는 드려야 한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쇼예요, 쇼. 하나님은 우리 쇼를 딱 받으면 야, 구역질 난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남편이 아내 앞에 재롱 떠는 것과 같잖아요. 그걸 모르면 몰라도 다 아는데 누가 그 꼴을 보고 좋아하겠어요? 제가 좀 오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타성이 고쳐진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자리가 뭘까요? 종교인이냐, 제가 그렇게 맨날 침 튀기며 떠드는 신앙인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인은 못 두려서 그렇지, 다 온 마음이 그분을 향해 가 있는데 종교인은 어느 정도라는 항상 잣대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감격도 감사도 없이 행해지는 형식만의 유선적인 예배. 여러분, 한성교회 예배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트럭 몬다고 자기가 큰 게 아니에요. 차가 큰 거지. 내려보면 아는 조만한데. 착각하지 맙시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이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 그런 예배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토를 하시자 이스라엘이 또 항의하며 대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역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항의하니까 하나님도 역시 증거를 들이댑니다. 자, 7절, 8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상에 드려지는 떡, 그 떡을 더러운 떡을 올렸고 제단에는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짓밟고 멸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귀한 손님 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드리는 것하고 똑같죠. 말씀에 따르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곰팡이가 핀 떡으로 진설했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희생제물은 흠없고 점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자기들도 먹지 못할 떡을 자신들도 꺼리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높이십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표가 나잖아요. 세상에 숨질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침과 사랑, 뭐 그런 것들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물질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자에게 물질은 작은 것이다. 아닙니다. 부자가 훨씬 돈의 가치를 알아서 절절절 매요, 이분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돈을 몰라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물질에 대한 마음은 간절해요.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신경 중에 지갑에 관계하는 신경이 제일 예민하대요. 그건 똑같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갑을 열고 헌신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 담긴 마음의 표시이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의 표명이고 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애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숨질 수 없는 척도예요.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인데요. 정말 신앙의 혁신을 기대합니까? 내 신앙을 정말 새롭게 재건하고 싶고 진짜 이 21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고 바꾸는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예배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의 얘기인데요. 개인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요?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개인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시작되는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은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연봉이 25%나 더 많이 받는다. 우리 님이 물 건너간 겁니까?
아니 무슨 가족끼리 키스를 하느냐고. 우린 그냥 의리로 사는다. 예배를 경건과 거룩의 행위로만 보지 마십시오. 결코 형식적인 행동으로만 지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꼭 껴안고 진짜 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무거운 앙금, 불만, 갖가지 문제들이 다 날아갑니다.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가정, 그 개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세상과 자신과 나를 이길 힘을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단부터 쌓았습니다.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 이곳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는 생애와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A.W. 토저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 이전에 예배를 원하신다. 그 다음 뒤에 말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봉사자는 예배의 예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봉사도 서비스라고. 그 어원이 같아요. 예배 은혜가 없으면 진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계속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늘 하는 얘기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야 누가 저 성전문 걸어 잠궈. 다 저런 가식적인 예배 정말 받기 싫어. 한 교회도 그렇다면 무너지지만 한 개인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짖습니다. 너 나가. 당장 나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려면 당장 나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진짜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 정말 정신 차려 제대로 해보라.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속썩이고 애먹인다고 나가라 한다고 보따리 사서 나가면 그건 진짜 불효하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너무너무 갈망하시지만 그들의 그 무너진 껍데기의 예배를 보고 성전문을 걸어 잠궈라 차라리. 새해에는 예배 먼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아는 게 고수예요. 하수는 맨날 힘만 쓰잖아. 잡치기 한 방에 그냥 쥐임으로 홀라당.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13년 전에 함성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예배만 한번 잘 드리자. 두 번째,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물질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내가 잡고 벌벌 떤다고 잘 됐으면, 그렇게 떨었으면 무슨 태산도 넘어뜨렸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빈 쿨리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한다. 우리 한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